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진아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경주까지 다녀오고 오가는 길 너무 재밌었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진아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자체가 그 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겪으셨던 것보다 조금 더 힘들게 진아가 10대와 20대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교회 중에서 어쩌면 제일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진아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힘든데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주는 거 너무 고맙고, 또 결혼 어제 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할 때,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하르월, 유대력으로 지금 이하르월이거든요. 이하르월의 월삭 주간을 지난 건데, 그 지난 시간에 빛의 달입니다. 빛의 달. 그래서 그의 삶에 그동안 어두움이 짙게 드리웠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격려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봄이고요, 찬란하고요, 이제 여름이 와서 더 센 빛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어두움이 요만큼에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밝히 드러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그 부르심 19번째,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무 결의에 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맡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저 뒤에 있는 제2 애나가 아마 중학생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공동체가 아마 80에서 한 100명 정도 학생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모이는 부서였는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교단 100주년 기념 전도 보고 실적 올려야 되는데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을 좀 끌어모아라, 이제 이런 지령을 받았습니다. 지령을 최대한 이번 달 내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된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 제가 이제 초짜 전도사고 어떻게든 모아보자.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됩니까?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CGV 영화관 하나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CGV 영화관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아마 스파이더맨 시리즈 2탄인가 3탄 그때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아예 한 타임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팝콘, 뭐 애들 뭐 음료 주고 간식 주고 뭐 이제 영화도 공짜로 보여주고 한다니까 한 80명, 뭐 1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날 160명이 왔어요. 어마어마했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두 배가 막 오니까 막 뭐 어떻게 한 거냐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해서 한 160명을 막 싹 쓸어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게 부흥입니까? 부흥? 이게 부흥인가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싹 다 빠져나가죠. 근데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사람 모으라니까, 총동원하라니까 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부흥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기서 한번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100%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성경 66권 다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대목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또 물적인 인위적인 부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홍 목사가 뽑는 성경 안에 있는 5대 부흥이 있습니다. 5대 부흥. 첫 번째 부흥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미스바 대부흥입니다. 미스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미스바 대부흥. 그때는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맞이하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종료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흥을 주셨던 미스바 대부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이고 민족적 차원인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는 수문앞 광장에 모여있는 대부흥 사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이 영적인 또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문앞 광장에 있었던 대부흥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디에 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대부흥 사건.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부흥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부흥 사건은 도시적 차원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변혁이 일어났던 사건, 에베소 부흥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에베소 부흥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다 지난날 과거적인 부흥 사건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또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될 부흥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함께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부르심 교회가 그 부흥 사건의 주역이 돼야 되는, 이때 크게 아멘이 나와야죠. 이 부흥 사건의 큰 주역이 돼야 되는, 할렐루야, 그 미래적인 부흥, 그 부흥이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모든 부흥에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모든 부흥, 한 가지를 주님께서 남겨두셔서 감사하고, 그 마지막 그 부흥은 완전한 부흥이요, 위대한 부흥이면서 완전한 부흥입니다. 그 완전한 그 부흥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시간에 전후로 하여 우리가 누려지게 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는 그 마지막 부흥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그 부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부흥의 시작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흥의 시작.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느헤미야 1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의 소식들을 전해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 안에 작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이 한 얘기니까 그냥 적당히 받아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바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휘와 그가 가지고 해야 될 업무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바쁜 인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작은 그 감동에 느헤미야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반응의 시작이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그 작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작은 감동 속에 반응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콜링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작은 감동. 따라합시다. 작은 감동. 네. 여러분, 이 작은 감동에 반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홍정표 목사에게 부르심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척에 대한 작은 감동이 제게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바로 개척해야지, 제가 이랬겠습니까? 혼란스럽죠, 인생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미 선교사로 나갈 거 다 행정적으로 다 준비됐고 교단에 다 보고를 했고 절차를 맞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가면 되는 거였어요. 가면 여러분, 독교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다 주무실 수 있는 숙소며 교회며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셨어요. 떨어뜨려 주셨다고요. 이게 뭐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도하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환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결국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제게 주신 것이죠. 어디에서부터요? 작은 감동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가 그 작은 감동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가 이룬 어마어마한 이 업적의 부흥의 사건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감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작은 반응에 감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감동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조정하고자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아마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 말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전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공동체 밖에서의 공격, 공동체 안에서의 공격, 리더십을 향한 공격, 이런 모든 공격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그런 어떠함에도 반응하지 않고 외길 한 길만 바라보고 꿋꿋이 걸어갔던 느헤미야 공동체를 통해서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말씀 보면서 계속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교회 같다. 우리 교회 같고 저 같고 여러분 같다. 느헤미야가 이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의 울타리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가 52일이었다면 부르심 교회는 지난 5년이 울타리를 쌓는 작업들이었던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울타리를 쌓아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각자 맡겨진 역할과 맡겨진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다 감당하면서 버티고 싸워내고 한 손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뭡니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역할,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 재건하라고 했고요.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들 다 감당해냈을 때 이 무너진 모든 성벽들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의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도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이 이러한 울타리를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이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만들어진 울타리, 부르심 교회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부흥,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위대한 성경 안에서의 부흥,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부흥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른 시간의 시차를 놓고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는 2차 때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이끌고 돌아왔죠. 느헤미야는 3차입니다. 시간이 달라요. 에스라가 먼저 와가지고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민족적 큰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있는 느헤미야 3차 때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났을 때 부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부흥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다른 시간을 두고 포로 귀환 공동체로 돌아왔지만 이 둘이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는 시간이 있어요. 12년 정도 되거든요. 공동으로 함께 연합하여 사역했던 그 위대한 에스라, 말씀의 아버지, 그 에스라와 정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느헤미야, 이 둘이 만났을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 교회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친숙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부흥에 대한 소망을 두고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가 먼저 왔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했던 먼저 된 아비요 어미라고요. 아비와 어미의 리더십이 에스라에게 있다고요. 이제 후발로 온 느헤미야, 젊은 사람이 왔어요. 여호수아 같은 젊은 사람이 왔다고요. 그리고 얘가 막
막 움직이잖아요. 52일 동안 막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니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에스라는 약간 학사 이런 사람이니까 양반 스타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점잖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앞에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는 거야, 막 여기를. 이게 보기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보기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른이 됐다 치고 우리 종윤이가 이제 나중에 다음 세대가 내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부르심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종윤이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부 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김종인 집사님 정도 되겠네요. 종윤아, 전 집사님 정도, 아니면 안수 집사님 정도. 그래, 네가 좀 욕심이 있다면 젊은 장로님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르심교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졌고요, 기도가 무너졌고요, 어디가 무너졌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보기 좋으세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받아주는 거죠.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5월 첫 주 월삭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그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도 사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이 결국에는 책임감으로 오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 바라보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일반적인 우리 육적인 부모님도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부모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됩니다. 영적 부모는 뭐냐면 그 부담감이 책임감으로, 그 책임감을 치다 보면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때로는 두렵거든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로 우리가 세워지는 단계 속에서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과 심지어는 두려움마저도 무엇으로? 사명감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감당해낼 때 진정한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싶은데 우리 부르심교회는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가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출산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 육적인 부모가 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이 아비요, 영적 어미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부담감과 책임감과 두려움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 아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건 무엇이냐고요? 연합. 세대 간의 연합. 리더십 간의 연합. 이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부르심교회도 숙제가 있겠죠? 부르심교회 안에도 울타리가 지난 5년 동안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도 진정한 연합, 하나됨. 이것이 부흥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맞아요. 이 세대가 계속해서 개인의 삶에 대해 존중해주는 세대가 맞아요. 그런 시대이고요. 개인의 삶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시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기도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연합, 하나됨.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받을 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아서가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부르심의 교회가, 부르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려면 또 거꾸로 왜 임하지 않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부흥을 받을 만한 그런 공동체가, 그런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부흥 임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합,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은 끊임없이 이거와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콜링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됨과 연합으로 인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 흘러 넘쳐 다른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부르심 교회에서도 시작되는 연합의 마음들과 하나됨의 마음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자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는 자리가 곧 부흥의 자리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책을 막 가져가서 얘들아 모여봐. 잘 듣지도 않는데 성경책 펴놓고 이거 배워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성경방 해야 된다. 가르치려고 막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먼저 청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도전, 이것으로 먼저 가득한 곳이 바로 부흥이 임하는 곳, 그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려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 모이면 야 이번 주에 TV 드라마에 뭐가 재밌더라. 요즘에 패션에 뭐가 유행이더라. 어디 병원에 가면 뭘 싸게 잘해주더라. 누구네 집은 어떻더라. 이것이 교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교회의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통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공동체. 나 힘들어 죽겠어.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거기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부흥하는 공동체. 그게 부흥하는 개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그 다이어리를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다이어리. 중학교 때 예배 시간에 가면 다이어리 꼭 들고 다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빼먹지 않고 쓰려고 말씀을 꼭 노트했어요. 노트. 여기 마음 사모님처럼 이렇게 노트. 열심히 노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정리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정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대지 얘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오늘 이런 말씀 하는구나.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막 가져봤어요. 괜찮은 학생이었죠? 할렐루야. 그 학생 때 계속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써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think Jesus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해볼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어떻게 적용해볼까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우리 안에 말씀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르심 교회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야 되죠. 우리 전민숙 집사님, 네, 우리 교회 훌륭한 성경 교사로서 할렐루야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 줄 알아요. 간절한 소망이, 집사님의 간절한 소망, 부르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맨날 성경 사오시잖아요. 집사님이 사다 놓으신 성경만 우리 교회 곳곳에 있어요. 어떻게든 그냥 우리 소연이 성경 한번 일독하게 하시려고 그냥 노심초사. 소연이 한번 성경 일독했잖아, 평생에. 제가 수유리교회 있을 때도 못했어요. 제 성경 일독 못 시켰어요.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거. 내가 먼저 성경의 말씀에 불이 임하면 그 말씀의 불을 옮겨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들어가게 되면요, 불이 돼요, 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 안에 불이 되어지는 경험이 되시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성경을 읽는데 진짜 시편에 성경을 읽는데 꿀송이처럼 단 거야. 이런 경험이 있으시게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모르지만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소년 핏덩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주고 싶고 내가 만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할렐루야. 저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청년들 밖에만 나가면 지금 놀 거 같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나가서 놀 거 너무나 많아. 지금 주일 예배 끝나고만 하면 나가서 놀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교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의 불이 우리 부르신 교회에 임한 말씀의 불이 그 불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눈물이 흘리게 돼 있어요. 눈물이. 이 말씀의 불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지금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불이 임하니까 눈물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온통 눈물이잖아요. 눈물. 여러분 말씀 때문에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서 눈물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이 골수까지 쪼개서 찌르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경험들, 그런 말씀의 경험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말씀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찬송의 회복입니다. 찬송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울게 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9절 10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순서가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낼게요. 네. 말씀에 사모함이 없구만. 네. 말씀의 회복이 있으면 그것 가운데 눈물이 있고요. 찬송의 회복이 있으면 그것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케 하시는 영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로 찬송하게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또 내 삶의 어려운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 부른다고요. 찬송. 성령님이 계신 곳 가운데 찬송이 흐릅니다. 찬송을 흐르면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어두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찬송 불러보세요.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이. 어딘가도 모르게 그냥 슬피 우는 이 감정에 휩싸리던 내 삶이, 어두움과 우울 속에 휩싸리던 내 삶이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송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찬송의 통로를 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르심 교회가 찬송을 즐겨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는 거야, 찬송. 할렐루야 부르시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에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하박국 3장에 나오고요. 하박국 3장에 그 부흥을 주셔서 라고 하박국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있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얼마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못하며 비어 있으며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는 곳 가운데는 부흥이 임한 것이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으로 인하 기뻐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도 할렐루야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통장의 잔고는 줄어가고 지난번에 샀던 부동산 투자했던 것은 땅값이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연봉 협상을 했는데 연봉 협상이 줄어들어가고 직장을 잃어도 민영이 선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져도 중간고사 시험을 잘 못 봤어도 공이명 중간고사 시험을 잘 못 봤어도 성적이 떨어졌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부흥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시편 147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 서두에 비 준비하시니 비 뭐예요? 한 부흥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뭐 잘 관심 안 갔던 말씀 중에 시편 147편이라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훈련병 때 147번 훈련병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않는데 그 147장 이 7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 귀한 공동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냥 오늘 홍정표 목사의 대입으로 따지면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부흥이 임하였을 때 부른 찬송이 시편 147편이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47편의 말씀 한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부르심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우리 부르심 교회 이 성벽을 세우는 그런 부르심으로 고생하셨다면 이제 당신과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하고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